계속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이 이렇게 여호와도 섬기고 또 자신의 신들도 섬기게 되는 이 종교 혼합주의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41절에도 보시네요.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겼는데 그들의 자자손손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경학자들은 열왕기서가 바로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적어도 130년 후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 130여 년이 지나서 기록됐다고 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몇 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했죠. 136년 후라고 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리고 130여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망하게 된 이 시점에서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제 펜을 들어서 이거를 기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겠죠. 130여 년이 지났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뭔가 좀 기록해야 되겠다. 나라를 잃은 그쪽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이거 남겨줘야 되겠다. 교훈 삼아야 될 게 있다. 이 생각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요. 자, 그렇다면 이 글을 쓴 이유가 뭐냐는 거죠. 뭔가가 지금 잘못된 부분을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인텐션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고 이 열왕기서 저자가 바라본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해봅시다. 온전히 경외하지 않음,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 땅에 살게 된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임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물론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게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방 민족들이 함께 살게 되고 또 그 지역에 오게 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함께 이렇게 할례도 받게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원할 경우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된 이방 사람들의 경우, 물론 그들의 상황은 아마 강제적인 변화를 겪게 된 사람들로 같아요. 왕이 이제 글로 가서 살려고 하니까 이제 여러 민족들이 가서 살게 된 경우죠. 이미 살펴본 대로 북이스라엘 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배운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들은 새롭게 거주하게 된 땅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의 신으로 추가하여 섬긴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유일한 신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유일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한 분만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신과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 잡다한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이들에게 신들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고 도움이었고, 그리고 그 신들을 satisfy하고 만족시켜서 인생의 수단과 목적의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달, 빛은 또 해, 또 하늘, 비를 내리게 또 fertility가 다산 신의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과 수단 목적의 도구로 신을 섬기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특별하게 다르게 살펴볼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본 내용을 통해 다음 두 가지 교훈을 얻고 싶습니다. 먼저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신들의 신도 섬기는 것은 지금 이 열왕기하 저자의 그 판단으로는 그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3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본문인 32절과 33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 보시는 분들은 32절에 33절에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오늘 왜 와서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라는 평가를 내는데 어제만 해도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라는 평가를 내니까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모순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이 같은 여호와의 경외는 어떤 경외요? 하나님도 경외하고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이런 경외, 이러한 신앙은 엄밀히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열왕기서 기자의 최종적 평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저 정도 믿음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 정도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 교회에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낫지. 주일 성수 매주 안 하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게 낫지. 물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면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딱딱딱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지. 처음에 대충 걷다가 나중에 더 잘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이미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make sense. 이미 하나님을 믿고 내 자신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맞아요. 그런 성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도 영접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의가 강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그분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자기 의지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저항하는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저항하고 거부함으로써 그 구원의 날이 또 복받고 살 수 있는 날이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는데 이것을 미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지금 문제가 뭘까요? 뭐 교회를 안 다닌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라는 시대적 풍조가 굉장히 큰 위험인 것 같아요. 종교 다원주의는 뭐예요?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기독교에도 진리가 있고 이슬람교에도 진리가 있고 또 유대교에도 어떠한 진리가 담겨서 따라서 어떤 종교를 믿든지 우리가 방법이 다르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게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에요. 굉장히 상대주의적 진리관이죠. 자, 바로 이 같은 관점에 대해서 열왕기 저자는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